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결실의 날 10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겨울을 준비하는 손길이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잘 준비하여 겨울을 따스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좌석의 20% 범위 내에서 분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욱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주니라 입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하고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모여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함으로 상대가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집단을 이루어 모여 살아갑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호칭인 이름입니다. 이름은 공동체 모두를 존중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야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대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문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 인자가 지니고 있는 뜻입니다. 어릴 적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어머니가 계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허전하고 쓸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함께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 하고 이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갈 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은 혼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수를 독방에 가둬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고 바로 가장 큰 형벌입니다. 이것이 함께의 신학이고 함께의 철학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나누어집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는커녕 형제 간에도 등을 지고 살아갑니다. 창조의 원리를 기초부터 무시하고 살아가니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불화와 저주와 갈등과 부조화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갈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살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서로 공존하고 서로 섬기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격이고 인품입니다. 그 인격과 인품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원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활은 복잡하여 가정만 있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만 있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충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이십니다. 이 말씀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산으로 강으로 나갑니까? 왜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입니까? 왜 집안에서 화초를 기르고 새를 키우고 돌을 가져다 놓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연으로부터 맑은 공기를 얻고 열매를 얻고 좋은 환경을 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좋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복을 당하고 살아가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땅이 맑은 물을 내주질 않습니다. 오염된 물을 내뿜습니다. 계곡마다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강물이 더러워서 물고기들과 물새들이 자꾸만 죽어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잘 다스리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연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독을 뿜고 더러운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산들이 나무가 울창해지면서 작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 동물들이 자라기도 전에 사람들이 보신하느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을 학대하니까 동물들과 거리가 자꾸만 멀어지고 자연이 썩어가고 그래서 이 땅에 이름 모를 질병들이 자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곤충이나 새들이나 짐승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이 땅에 해로운 곤충들이 없어지고 그래야 인간이 동식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생존 경쟁의 세상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상부상조하는 세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생존 경쟁의 세상으로 보는 세계관은 한쪽에서 먹으려면 한쪽에서 굶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쪽이 따뜻하게 입으려면 또 다른 쪽은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중물고기를 잡아먹고 중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서로 잡아먹고 먹히며 유지됩니다. 이를테면 생존 경쟁의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은 상부상조하는 세상이라고 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서로 협동해서 조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간다는 세계관, 그것이 바로 상부상조하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벌과 꽃의 관계와 같습니다. 벌이 꽃을 찾아갑니다. 가서 꿀을 따갑니다. 별들이 도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은 꽃술에 앉아서 부지런히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꿀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상부상조의 세상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벌들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꽃들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가 되질 않으면 이 세상은 엄청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오묘한 세상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곤충도 벌레도 동물도 식물도 인간과 함께 존재한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을 아끼고 보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유의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도 창조될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그때 비로소 인간 구실을 하고 평화를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볼펜은 그리 값나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유명한 작가의 손에 잡히면 세계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그 명작을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볼펜이 재벌의 손에 잡혀 보십시오. 재벌이 이 볼펜으로 수표에 몇 자만 적어 보십시오. 재벌이 쓰기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볼펜은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사람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그때 이 볼펜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펜은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볼펜의 신세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으면 권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버려지면 그날의 초라한 인생이 되고 다시 붙잡히면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만은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저도 때로는 적당히 일하며 살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살자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버려진 볼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모두를 얻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겁없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한번 버림을 받고 던짐받아 보아야 정신이 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다면 좀 적당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좀 쉽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라고 모든 존재에 각각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내 이름도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이름도 존중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나도 존중히 여기며 이 세상 아름답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들,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보살피면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나도 귀히 여기면서 더 복된 삶,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